참소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9월 30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바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르므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의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스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유다의 두 번째 왕인 아비야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쪽은 여전히 여로보암이 살아있었고 여로보암 18째 해에 이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야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3년 통치하는 그런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죠. 그런데 이 아비야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여로보암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준비한 그 군사는 80만 명이었고 아비야는 이제 40만 명을 택해서 싸움을 준비했죠. 거의 2배에 해당하는 군사들이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모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비야가 전쟁을 하게 됐을 때 먼저 이 아비야가 이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군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이 자기의 어떤 정권의 중요성 그리고 당위성을 설명해 내는 그런 이야기가 쭉 설명이 되고 또 당연히 그냥 당위성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누가 더 신실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가 더 잘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아비야가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거제를 드리는 사람 거제가 제사장들의 몫으로 영원히 정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소금 언약이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결국 그 상징적인 의미로서 언약의 어떤 견고함, 지속성을 강조하면서 그 언약은 바로 다윗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북쪽의 여로보암이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로보암을 깎아내리죠.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함께 모여서 이 결국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을
대적했다. 그렇게 이제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하는 거죠.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신 공격에 해당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러나 이제 그것은 뭐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짧게 설명을 한 다음에 결국 이 남쪽에 있는 유다는 여호와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여호와의 나라를 결국 이 북쪽의 여로보암을 포함한 이 군인들이 공격하려 하는 것이니 결국은 그것은 옳지 않다. 그 여호와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 설명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했지만 그러나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의 어떤 법칙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북쪽에는 그냥 이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나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 하는 어떤 장립을 받고자 하면 그냥 제사장을 세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통성이 되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결국은 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있는 것이고, 또 레위 사람들이 결국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돕는, 그래서 이 성전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정통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나 뭐 자기가 좀 이렇게 뇌물을 써서 혹은 어떤 물질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비야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와의 전쟁을 결국 하나님과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선언을 하죠. 이것은 굉장히 뭐 설득력도 있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아비야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고, 결국은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 군대를 무찌르게 되죠. 이제 그때에 그 북쪽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5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80만 명이 출정을 했는데 그 중에 5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비야가 승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대해서 정확하게 그 북쪽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것을 사실은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아비야는 사실 여로보암에 비하면 턱없이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북쪽은 10지파 중심으로 모인 그런 나라가 되었고, 이 여로보암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죽고 아비야가 결국은 왕이 되었을 때 아비야의 어떤 정치적인 실세는 그렇게 세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만, 그러나 그는 3년을 통치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고 있어서, 또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담대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아무리 그 적들이 많고 또 기세가 세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당당하게 서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자의 승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혹은 또 우상을 섬기면서 행하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저희들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이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면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RBBB 성경 읽기는 스가랴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제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제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